19-3편은 의인의 부활, 셋째 날 의인의 부활을 19-3편이 되겠습니다. 19-3편을 두 번째 나누어서 두 번 되는 날을 오늘이 교훈을 받는 되는데요. 제목은 호각의 꾸지람으로 기둥이 흔들린다. 자, 이 호각이 뭘까요? 호각의 꾸지람이. 셋째 날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호각을 불었다네. 호각의 꾸지람으로 기둥이 흔들린다. 기둥은 또 뭘까요? 기둥?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길래 지구의 기초, 기둥이, 지구에는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구의 기초가 몇 개가 돼 있어요? 네, 네 네. 개가 돼 있죠. 이 네 개의 기초가 막 흔들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네 개의 기둥을 기초를 세웁니까? 아이, 우리 집 짓는데 기초를 세워놨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는 뭘까요? 기둥이 왜 받쳐놨을까요? 지붕을 유지해주고 다른 것도 해주지만 첫째, 지붕을 유지해주잖아요. 그럼 지진이 나면은 우리 집 기둥이 흔들리면은 지붕이 무너지든가요? 우리 지진 날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지구의 내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지구의 지붕이 몇 개 있어요? 지구에는 네 기둥이, 개. 네. 하늘이 몇 개 있어? 천정이? 네 개가 있죠? 우리 지구의 하늘은 지붕이 네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기,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은 호각은 또 뭐예요? 호각의 꾸지람으로 이건 뭐예요? 호각은 또 뭡니까? 기둥이 흔들릴 때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기둥이 흔들리고 공기가 떠나가던가요? 셋째 날에. 지진, 예, 지진, 예. 호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는 걸 말씀하시는 걸 말하죠. 호각을 불었다. 되었다 하니까 공기가 떠나간다. 이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꾸지람이라는 건 또 뭘까요? 꾸지람. 지구가 사단이 잘못을 많이 해놨죠. 그래서 혼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 이게 일곱째 재앙에 되었다 하고 난 뒤에 공기가 떠나가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했다 그 말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되었다 하는 거는 인류 셋째 천사들과 의인들은 이제 영생가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고 사단에 속한 자들은 혼이 나는 거예요. 혼이 나는 꾸지람, 야단을 듣는. 이때까지 6천 년 동안 잘못했는 거를 막 한꺼번에 사단하고 그에 따르는 악인들하고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야단 맞으면 결과는 죽는 거죠. 그죠? 오늘은 어, 이게 이튿날 여기에서 공기 첫 번째 1차 공기 떠나가고 2차 공기가 떠나가고 여기에서는 셋째 날은 완전히 공기가 떠나가는 과정을 여기에 설명해 놨는데 성경 말씀은 스가랴 14장 6절, 스가랴 14장 7절의 말씀에서 의거했다. 그리고 여기 그 연월일시에 공기가 1차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하시고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하루만이라 그러죠. 하루만 많아야 뭐 24시간 안에 오신다. 그 연월 일시를 선포하고 난 뒤 하루라는 건 24시간이죠. 24시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이제 이튿날. 그러면은 이틀 후에 호세아 6장 2절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우리는 여기에서 순식간에 여기도 꾸지람을 하셔요. 이게 꾸지람이란 게 여기서도 꾸지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소리를 크게 내면은 그 연월 일시에 재림의 날짜가 선포되면은 그러면 공기가 떠나가면 악인들은 죽는 시간이잖아요. 이 꾸지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은 되는데 여기 크게 꾸지람을 해서 완전히 공기가 떠나갔다. 10편 75편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왜 소멸될까요? 기둥하고 관계가 있는 게 뭡니까? 기둥이 흔들릴 때가 언제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의해서. 그렇죠? 되었다 해서. 이거를 지금 전체 내용, 네 성경 구절이 전부 다 같은 거를 설명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린다. 땅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하늘에서 음성이 날 때입니다. 음성이 나면은 땅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면 땅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진, 가산 폭발 뭐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진이 이때 당시의 지진은요. 지금까지 있으므로 이 같은 지진이 없는 그런 지진이 옵니다. 자, 1차 공기 떠나갈 때에 14만 4천인들이 빛의 옷을 갈아입는 환경을 구성하는 그 월 일시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선포될 때에 땅에 얼마가 무너질까요? 땅에 얼마가 무너진다 합니까? 10분, 3분의 1. 10분의 1이 무너지거든요. 10분의 1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땅에 뭐 일본의 대지진만 와도 2010년도에 왔나요? 난리가 났었죠. 그 여파가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진이 나면은 그 후유증으로 그 자기들이 스스로 뭘 하려면 바로 놓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러려면 먼데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문제가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한 나라에 일본만 해도 그렇는데, 땅이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럴 때 되면은 거민이 소멸돼.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다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1차 그 윤월일시 선포될 때 2차 되었다 하늘에서 되었다 할 때 이거 더 크죠? 이거는 이때는 땅이 얼마가 무너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 3분의 1이 처음에는 10분의 1이고 여기서는 3분의 1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갈라진다 그랬어요. 상상이 갑니까? 그럴 때 뭐가 흔들리냐면 기둥이 흔들려요. 기둥이. 사무엘하 22장 8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도 떠나간다 그랬죠. 그런 말도 나오죠. 하늘도 떠나간단 말이 뭘까요? 공기가 떨어져 나간다.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지붕이 공기층,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을 잡아주는 기초가 이게 이제 내 기둥이죠. 내 기초.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음성을 발표하면은 이 환경 자체에 영향력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환경은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시니까 이래 있지. 여섯째 나팔이나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 당시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음성만 바라면은 문제가 크게 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6절에 보면 이럴 때가 언제냐면 1차 공기 뺄 때 그 연월일시를 발표할 때 2차 예수님이 이제 여기는 우리 지구에서 음성이 직접 났어요. 그 연월일시는. 그런데 되었다라는 셋째 하늘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되었다를 왜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서 말씀하시냐면 우리 지구만 구원하는 거가만 목적이 아니고 온 우주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하셨을 때에 이제는 내가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오고 아, 인류가 인생의 삶에서는 이제는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온 인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인류의 고통을 안 보게 되고 그런 이제 구속의 경륜이 다 이제 6천 년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하셔요. 그랬을 때는 이게 더 강력해요. 강력해. 왜냐하면 먼 데 있는 데까지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요. 그래서 이 음성이 오리온 선지의 열린 공을 통과해서 우리의 은하계와 은하계를 통과해서 우리 태양계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때는 여호와의 꾸지람이 막 큰 거예요. 이를 되었다 할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물밑이 드러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바닷물이 밀물, 썰물 이해하시죠? 그런데 소리가 태양 쪽으로 가까이 오면은 물이 하나님의 음성이 밀려올 때에 태양 쪽으로 그 파장이 올게 되면은 물이 그냥 한쪽으로 막 거의 다 쏠려버린다. 그러면 바다 밑이 드러난다. 이 말이잖아요. 이 상상이 갑니까? 파도가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박국이가 나옵니까? 그렇다가는 또 이제 막 또 우리 주변에 도는 게 뭡니까? 달이잖아요. 달이 막 우리의 4분의 1이잖아. 지구의 4분의 1 크기거든요. 달이 똑같이 돌아야 밀물, 썰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태양 쪽에서 확 흔들어 버리니까 달이 우리 쪽으로 많이 따라오다가 또 이제 반대편으로 갈 때는 또 막 그 뭡니까 달이 멀리 떨어지고 이러면 물이 이제 일로 확 쏠렸다가 밀물, 썰물을 생각하시면 뭔 뜻인지 이해가 가.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그렇게 담아가 있다 조금 흔들면은 물이 약간 바깥으로 쏟아지지 않는데 많이 흔들어 보면은 그러게 또 물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현상. 그럼 그러기 뭡니까? 물이 적어져서 그릇 바닥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다. 이 기초는 물 위에 바다 위에서 뭐 70m인가 이렇대요. 근데 이 바다 밑에 그러니까 바닷물 위에는 세워놓지 않았고 땅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그 기초가 뭐 얼마나 하더라 70m인가 뭐 하여튼 엄청 높이 기초가 딱 물 밑에 있다 하더라고. 그럼 위에도 드러났고 그러면은 이 땅의 기초가 드러나려면은 물이 이제 한쪽으로 많이 쏠려야 이쪽에 드러나잖아요. 우리 상상 한번 해보면 이게 참 장난이 아니죠. 이게 언제 되냐면은 호각의 꾸지람으로 이 호각은 되었다 할 때, 큰 소리를 내실 때 그 소리로 인해서 기둥이 흔들린다. 이 상당한 내용이죠. 이거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겪을 수 있습니다. 어째도 우리는 어, 1차 꾸지람에서 이 연월 일시에서 빛으로 갈아입든지 어쨌든 이 세 군데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에는 우리가 다 여기에는 한 번은 다 여기에는 경험을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모르겠죠. 그죠? 둘째 날 이렇게 했는 분들은 셋째 날 한 분들은 거의 모르겠고 둘째 날 의인들은 이거를 그 현상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호각이 꾸지람으로 기둥이 흔들린다 단순히 사무엘 하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거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기둥이 흔들리면 하늘이 떠나간다. 이 기둥이 흔들린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기둥은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지구 창조 당시에 네 개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아멘. 하늘에 사라진다 이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죠, 그죠, 우리가. 근데 원어로 보면 하늘은 샤마임 해가지고 하늘 들입니다. 헤븐스라 영어로 하면 헤븐스, 우리말로 하면 하늘 들. 그러면 네 개의 층이 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라는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헤븐스인데 대개 거는 스카이고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샤마임 창조 당시에 하늘 여기 하늘로 하는 것은 샤마임 네 개의 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성층권이 물층이죠. 궁창 위에 하나님께서 물을 두셨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두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다른데 대기권, 성전, 중간권, 열권은 다 여기 공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 이러면은 공기 처음에는 뭐라고 물도 있었어.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이 2층 누각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여기다 빛을 넣어놔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하늘이었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되어야 하늘이라는 거죠. 근데 노홍수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성층권에 있던 빛이 물러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물이 또 없어져 버렸어. 그 남아있는 거는 딱 뭐였냐면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아닌 공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선악과를 먹으면서 빛이 성층권에 있던 빛이 물층에 저장되어 있던 빛이 물러감으로써 1차 하늘이 무너졌거든. 영생이 무너졌거든. 그게 바벨론이 시작이라. 두 번째 천사 기별의 시작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작점이 되었다. 그 다음에 물층이 무너져가지고 더욱더 지구가 바벨하가 더 가속되어서 지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최소 인류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공기가 들어간 거를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무적행 상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에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흑암은 시체가 없는 무적행이었고 시체가 없는 공기가 없는 환경이었고 여기에는 무적행의 상태가 돼버리는 건 시체가 있는 공기가 없는 환경은 무적행이라 그렇게 나와요. 똑같이 공기는 없는데 무적행이라는 시체가 널려있다. 공기를 빼버렸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흑암의 깊음에 있는 건 우주 환경은 우주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인데 시체라는 거는 하나도 없다. 사람이 사는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하나님 거처와 궁창 모두를 뜻한다. 이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거처는 물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나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좌는 물층이고 물이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입주하신 것은 빛으로 저장, 영광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도록 해서 영생의 환경을 하셨다. 여기에 보면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단수라 그래요. 샤마임.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무적행이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나 나왔지 많이 쓰이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 구름이 떠다니는 눈에 보이는 창공뿐만 아니라 천체가 회전하는 더 높은 하늘을 언급하는 쌍수, 공기 이렇게 나오죠. 공기 여기에서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을 조금 설명을 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 무슨 말씀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도적같이 오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 못했던 아니,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지금 여기에 예언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발자국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언을 안 하면 도적같이고,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해주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 그렇죠? 시기를 말해주지 않고는, 이 시기를 하면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기를 말하는데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에 여기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에 대한 것만 나오지 셋째 천사 기별 첫째 나팔부터 체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첫째 나팔 볼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나팔 할 때는 환경에 무슨 영향력을 숲이 3분의 1이 탔어요. 아멘입니다. 초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잖아요. 둘째 나팔 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의 피가 3분의 1이세요. 3분의 1이 피가 되는 현상. 이런 거를, 그러면 다섯째 주와 여섯째, 일곱째 되면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이나 일곱째 재앙이나 같은 시간대 되었다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는데 왜 도적같이 온다? 예언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나팔부터는 큰날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여섯째 나팔 넘어오고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이 넘어오는 요 경계선이 은혜 시간 끝이잖아요. 그러면 은혜 시간은 끝은 다섯째 나팔까지는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경계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은 여기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막 여섯째 나팔에 가면은 일곱 가지 여섯 가지 재앙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첫째 재앙이 뭡니까? 첫째 재앙이 종기 재앙이죠. 내 몸에 막 악인들한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다 나요. 출애굽할 때 티끌을 갖다 공중에 뿌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뭐가 나왔어요? 짐승까지도 뭐가 나왔어요? 이런 그 종기 같은 것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아이고 맞다 그때 그 셋째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었는데 재앙의 첫 번째는 종기 재앙이 나온다 했는데 그래 되면 이제 완전히 하늘나라 못 간다고 말을 해줬는데,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no, no, no. 이거는 시간이 끝난. 이래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 해당되는 자는 안 돼요. 그날에는 하늘이 공기층 나오죠. 우라노스, 성층권, 공기층 이렇게 되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다른 데는 또 뭐라 그래?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고 어떤 데는 또 하늘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 지구를 흔들어 보면은 이 지구는 내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은 내 기초는 하늘을 떠받치고 자전거 공전을 할 때 공기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이게 없으니까 공기가 힘이 없어서 중력에서 끌려 있어야 되는데 흔들어 버리니까 대기권 밖으로 쑥쑥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이건 또 뭘까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건 또 뭘까요? 공기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땅이 10분의 1 무너지고 3분의 1로 갈라지면은 안에 있는 뭐가 나옵니까? 용암이 그냥 분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가 내려옵니까? 이때 되면은 뭐가 내려오죠? 영광이 지구를 덮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놓는 불과 땅의 불이 합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땅에 지금 문제가 온다는 거죠. 엄청나게. 사람은 물론 죽고 땅도 녹고 탄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떠나가면 이제 영광으로 보처럼 둘러선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갈 때 빛이 이 빛이 오루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오루잖아요. 오루의 히브 헬라 뭡니까? 헬라어로는 포스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에 있고 이거는 공기가 없는 환경이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당시에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었는 것처럼 여기 운행하다라는 말이 알을 품다. 새가 알을 품으면은 엄마 품속에 알이 싹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마음 품성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품속, 하나님의 품속으로 지구가 전체가 다 안긴다는 거죠. 이게 운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풀게 되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활동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는 것은 창조 환경이고 여기에 어두갈 때 빛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재창조 환경이라는 거죠. 창조나 재창조는 우리 지난번에 교과 공부에도 같은 조건이라 그랬죠? 그 기억나시나요? 창조와 재창조는 같은 원리에서 영광에서 합니다. 그래야만 죽은 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생명 존재자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쟁투 638쪽에 보면 무서운 성강이 하늘에서 흘러나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불꽃으로 된 보처럼 지구를 둘러쌌다. 이게 운행,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환경이나 재창조할 때 구원, 백성들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누가 한번 기억해서 외울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수건을 벗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으로 하더라. 이게 지금 이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이 부활시켜가지고 생명체가 생기가 빠진 상태에서 부활은 형태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 하나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기잖아요. 생기가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영생, 생령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게 그게 바로 조건이 뭐냐면 불꽃으로 된 보처럼 지구를 둘러쌌는데 무서운 우레소리를 뚫고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된다. 이 무서운 성강으로 해서 악인들은 뭐가 된다고? 전멸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는 자들은 내재된 하나님의 빛과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서로 교차해서 번쩍번쩍 해가지고 순식간에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우리에게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이때 셋째 날, 둘째 날 일어나는 이 현상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델로 다 알려주셨죠. 꼭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모세 엘리야가 타고 온 영광으로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옷이 그 서로 교차해서 내재된 빛과 외부에서 나오는 빛이 내재된 빛을 끌어내서 교차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순식간에 뭘 입었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자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흰옷으로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일어서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7절 그리스도께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인 같이 이거는 동서남북 모두를 덮었다 이 말이거든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공기가 떠나가고 나면은 태양빛이 배제된 상태가 부활 환경입니다. 우주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은 우주 환경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모든 초목과 모든 동물과 사람을 만들 시작점이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고 여기는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에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뭘 하셨나? 창조를 하시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창조와 재창조를 하시는 분은 몇 분이실까요? 몇 분입니까? 성령은 빛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도구, 매개물, 직접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빛이고 성령이고, 성령과 하나님의 빛의 주인공 되시는 주인이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영생하게 하는 생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나 하면은 경배 대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의 막바지잖아요. 1335일 끝에 부분이잖아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분명하게 생기가 무엇이고 내가 영생하려면 영생의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거룩한 분의 영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분명하게 깨달아야 꾸지람에서 우리가 야단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뭘 하냐면 영생 가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영생 가고 싶으면 생기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창조자와 재창조하시는 분은 몇 분인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목표점은 영광이 있는 셋째 하늘에 하늘나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거든요. 들어가려면 거기에 법인 영광법을 지켜야 돼요. 영광법을 지키려면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분의 영향 초자연적 신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초자연적 신생을 하는 환경이 바로 하늘보처럼 불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처럼 지구를 둘러싸는 이거를 잘 깨달아야 지금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가 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서를 잘 알고 예언을 잘한다 해도 영생과는 원리, 원칙에 입각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